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수련할 때 받은 은혜 꼭 간직하며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저는 몇 년 전부터 실은 소망이 있었거든요. 이 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참여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회가 안 됐었다가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반응이 지금까지 수련회 중에서 제일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재미있게 놀았다가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해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갔다 왔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더욱 관심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자녀 교육,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더욱 천국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서 세상에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하겠다. 잘 가르쳐야지 그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못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더욱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아이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용 중에서 주일학교 사역이 선교 사역이다, 이 문구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이 선교 사역이다. 다음 주에 우리 백일호 목사님도 선교 사역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전도사님도 선교 사역을 또 떠나게 되는데 나는 갈 데가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일학교가 선교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 내가 가야 될 것이, 내가 더욱 전념해야 될 것이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 사역, 전도와 선교 많이 들어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있다. 어떠한 차이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게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일 문화권에 있으면 전도이고, 타 문화권에 있으면, 문화권이 다르면 선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을 전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도 단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선교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같은 계절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살고 있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전도가 아니라 선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사역이 전도 사역이 아니라 선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문화가 우리 기성세대의 문화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한 집에 같이 살아가고 같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우리 기성세대의 문화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전도 사역이 아니라 선교 사역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작은 전도의 사역이 아니라 큰 선교 사역이다. 전도지 한 장 가지고 길거리 다니다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매 두 주에 한 번씩 전도지 주보에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사용하고는 계십니까? 이거 거의 한 200장 정도 두 주마다 한 번씩 그 출력을 하는데, 출력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종이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꼭 사용하라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쉬워요.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좋은 말씀이 있어. 한번 읽어보고 예수 같이 믿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전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은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 문화도 배워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꼼꼼히 살펴본 이후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사역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일학교 사역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글에서 보면 지금 교육이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100세대를 계속 뛰어넘으면서 변하고 있는데 교육의 환경이나 교육의 내용들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주일학교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은 자신이 사역할 때에 교회 장로님과 싸웠답니다. 주일학교 예산을 더 달라라고. 그래서 기존에 3배를 타서 전남대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전도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3배로 부흥시켰다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30년 전에는 다른 교회들도 실은 다 부흥했었습니다. 주일학교도. 저도 중고등부 때 저희 학년만, 제가 서영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학년만 10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부흥했었는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은 이거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의 시대가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 교육은 너무나 정체되어 있고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너무나 분주해 있는데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세워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평온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모든 부모들이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는 좀 더 고생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은 좀 세상에서 실패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교육을 우선시하게 되어지면 부모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애들이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저렇게 놀고 있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그래서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뭐라 하기도 합니다. 교회 활동 못하게 오히려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자녀 교육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받은 자녀 교육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 교육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더욱 살펴보고 내 자녀가, 내 자녀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하며 권면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축복받은 자녀 교육이란 사람과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사람과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혹시 우리 자녀들이 뒤처지지 않을까,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세상 아이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들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시키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이 아름다움은 단순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의미에서 얼굴이 잘생겼거나 귀엽고 예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그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거나 강물에 던져야 한다. 물론 그것을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단순히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혹은 내 아들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얼굴을 통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겼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 요게벳이 어쩔 수 없이 석 달 동안 숨기다가 결국은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나일강에 버려두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주석가는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갈대 상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자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노아 때에 지어졌던 방주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는 상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고대 언어다라고 표현을 하죠.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처럼 요게벳은 방주를 지어 아이를, 모세를 그 안에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이 방주의 특성이 키가 없다라는 것,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키가 없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며, 이것은 방주가 그저 물 위에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주를 만든 것이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내려놓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포기하여서
강물에 띄어보낸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바로왕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최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를 원하시는 뜻대로 양육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방주의 의미, 갈대상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받는 자녀 교육은 방주를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이 방주가 무엇이냐? 구약의 방주는 노아가 만든 그러한 것이지만 신약 시대에 이것을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모양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방주를 만들어 모세를 거기에 넣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야 되고 더욱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에 우리 자녀를 믿고 맡기라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놀고 있으면 솔직히 걱정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래도 내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따라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 아이가 교회에서 시간 보내면서 어쩌면 가장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수학 점수가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양육할 때에 축복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부모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장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부모 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공주를 통해서 그 모세를 부모의 품에 다시 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명령하기를 히브리 자녀들은 다 죽이라 했는데 그의 공주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을 삼았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러한 공주를 내버려 두는 왕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의 신분, 왕자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럴지라도 보통 우리가 왕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왕자의 신분이 되어졌죠. 그럴지라도 엄마 요게벳을 통해
양육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는 요게벳의 그러한 신앙을 통해, 믿음을 통해,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의 권자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욱 세상의 학문들을 그가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신분도 그러하고 능력도 그러하고 모든 것에서 다 좋을 그러한 환경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겨났겠는가? 그것은 자기가 애국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자녀,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는 더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축복받는 자녀 교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보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신앙적인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축복인 것을 모세가 알았고 그의 부모 요게벳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옷 사주고 밥 해 먹이고 그러면서 너는 내가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세상에서 성공해라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너가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남보다 조금은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에서는 조금 못하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온전히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서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확실한 약속이 있는 그러한 자녀 교육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온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상 주심을 바라며 세상적인 성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더 신앙의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세상이 주는 상보다, 왕이 주는 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더 큰 것을 부모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서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엄마의 품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표현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버린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모세가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 요게벳의 모습을 담겨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화면을 잘 조정해 주십시오. 방송사고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모세를 그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렇게 나일강에 던져 넣는 그러한 엄마의 모습, 마음 어떠했을까?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된 일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자녀 교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더욱 교회로 인도하시고 더욱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